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감염병이 창궐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국의 또 시책에 의해서 가정적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몇몇이 참여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무더운 일기 속에서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여러 모양으로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몸도 마음도 무거운 상황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짐을 주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나타내소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지혜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목마른 나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은혜, 건강 그리고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이곳에 있든지 또한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 있든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삶이 매우 곤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을 구워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긴장하며 배려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사오니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빛과 수금의 교회, 이 땅의 참된 소망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름처럼 성삼위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넓은 울타리가 되어 영혼을 품고 보호하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기업과 일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사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감당하며 끝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세한교회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저들의 믿음, 예배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시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며 기도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과 육의 강건함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이종태 목사님의 섬김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윤준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동일한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선하게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심령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0편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한나라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두시며
성소에서도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도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그 수가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러 지방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있어서도 비대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나 또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이 질병이 귀멸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과학자들 또 의학자들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또 치료제도 역시 개발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과학자들도 이 일에 동참하여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 백신 개발에 또 치료제 개발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완벽하고 그야말로 참 성능이 좋은 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또 이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이런 좋은 약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본부 관리하는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또 확진자들을 돌보고 또 검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TV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모이지 말라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찬송도 크게 하고 또 기도도 크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국에서는 신신당부를 하지만은 그런 당부보다는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창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괴멸되도록 또 세계인들이 학자들 가운데 백신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일하고 있는데 또 이들을 위해서 또 확진자를 가려내기 위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또 치료하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배에 참여하지 마세요. 예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또는 성전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겠기에 몇몇 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는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본 시는 20편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에 또 그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쟁을 주로 말합니다. 전쟁을 만났거나 또는 당할 위기에 처했거나 또 전쟁을 하고 있거나 할 때에 특별히 이 시를 읊었고 이 시의 내용대로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였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마 이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기도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축복하였다, 간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에 백성들이 왕을 의시해서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스루 군사가 유다를 침공을 해서 성읍들을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군사를 이끌고 갑자기 유다에 들어와서 도시를 점령을 하고 보니까 힘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히스기야를 계속 압박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고물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면서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더불어서 국내의 대신들, 왕,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는데 37장에서는 그 기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스르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저희들끼리 싸움질해서 죽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왕, 백성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한 결과 또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신뢰한 결과 전쟁 없이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겸손했던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게 됐습니다. 교만하게 되어서 신하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나라에 도대체 내 국민이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인구조사를 하거라.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말, 교만해졌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의 치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교만한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에,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에 역병이 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병이 돌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역병이 돌아서 한 7만여 명이 병에 시달림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나오고 있죠.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역병이 돌고 7만여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잘못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병을 통해서 사람을 치시는 천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족하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역병이 거두어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에 요나가 들어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앞으로 40일 후면은 이 나라는 망이 될 것이요. 외칠 때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죄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때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무릇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는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고 금식하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 모두가 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내리시려고 계획했던 모든 재앙을 취소하시고 그 나라가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망한 왕이 있고 흥한 왕이 있습니다. 망한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왕은 왕과 함께 나라가 망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던 왕과 백성은 망했습니다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책임을 느끼고 함께 옷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던 왕과 그 백성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선현들의 그 어떻게 위기를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특별히 우리 제사장인
교회가, 제사장인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교회는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데 당국에서 내놓은 대책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보이는 것을 금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입니다. 국가든 어느 기관이든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를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것을 공권적으로 모임을 방해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상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보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은 물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처럼 취급하고 사업장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결코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사명감으로 여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을 받고 흩어져서는 전파하고 다시 모여서 봉사하는 신령한 집합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지 못하면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최신형 자동차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또 가솔린 차도 있고 디젤 차도 있는데 아무리 차가 훌륭하게 제작됐다 할지라도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갈 수가 없고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면 갈 수 없고 또 휘발유나 디젤을 주유하지 못하면 훌륭한 자동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꼭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영적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함으로 그분의 영역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 데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 아궁이에 불 붙어 있는 장작개비를 자꾸 꺼내놓고 그러면 물은 끓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궁이에 땔감을 계속 넣고 또 불을 끄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제대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장작은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의 장작개비를 띄워놓으면 불은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상업적인 장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통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이들은 저 멀리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 포라들이 모였습니다. 저 시골 멀리에서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왕을 비롯하여서 대신들이 국민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성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를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또 성소에서 너를 붙드시고 성소에서 내 소재를 기억하시고 성소에서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1절부터 6절, 8절까지 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도와주셨다, 또 들으셨다, 높이하셨다, 이런 성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자그마치 8가지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이 집에 계십니다. 둘째로 성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서에서 무엇을 했는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소, 교회는 축복하는 집입니다. 축복하는 집. 축복.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축자, 복복자예요. 그래서 축복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제사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이 주의 종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내용으로 축복했는가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기도한 내용, 축복하는 내용,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더니 2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복을 주시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맨 먼저 주인하고 대화하기 전에 엎드려서 눈을 두 눈을 감고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집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이 집에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을 주세요. 그건 뭡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한 소리를 듣고 어느 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요, 지난번에 집사님이 저희 집 다녀가신 이후로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그렇게 됐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가정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 예배하러 오는 이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을 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하는 곳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코로나가 참 멀어져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연합하고 단합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의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교회에 찾아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소에 모이게 되면, 교회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님의 앞으로 얼마나 사실는지 몰라. 그런데 생신이 돌아왔어요. 생신이 돌아왔을 때에 서울서 살고 부산서 살고 대구에서 살고 대전에서 살고 저 충청도 어느 곳에 살더니 다 이 자식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머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선물꾸러미를 내놓고 그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면 어머니 얼마나 좋겠어요. 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까?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당국에서 이제 그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정에서 물론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소는 아니잖아요.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코로나가 갈수록 창궐해요.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또 이런 저기가 있어서 더 강화되고 있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하되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장애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이 속히 괴멸되기를 우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소중하고 정말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야말로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잘 지켜나지를 못하면은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항상 우선시하지만 또한 나라의 복, 세상의 복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노심초사 조심하면서 그렇게 배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 나라에 이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괴멸되게 하시고 감염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욱 힘들겠어요. 또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신 개발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전심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이제 의료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당시의 믿음의 선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회개하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성소 예배가 상당히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당국에서 내린 모든 조치를 우리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기는 주님, 교회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덕을 잘 세우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일찍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수요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이 감염병이 괴멸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많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좋은 날이 속히 오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보 살펴주시고 이들의 소원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시편 20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이 어떤 곳으로 흘러나가는 곳은 차단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넓게 여시사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감사함을 통하여 복의 복을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차량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의 귀한 명분대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옛날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이 헌금함에 있는 예물 그리고 교회의 계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예물 모두 아름답게 구별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필절하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일찍이 저희들에게 맡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들을 빨리 속히 발견하고 그 재능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중에 병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 갖게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중에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형제 그리고 친지들 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귀한 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이 모든 질병에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 속히 쾌차할 수 있게 하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아버지 백신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 우리의 의료진들 연구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약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함께 그 약을 이용함으로 강건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준 줄로 압니다. 9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월상이 됩니다. 월상인데 이제 역시 이것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방송에 나갈 겁니다. 함께 들으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없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강화하시고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